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가복음 13장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들 그리스도 재림과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못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엘는지, 밤중에 엘는지, 다굴 때 엘는지, 새벽에 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2장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하시고 세상 권세에 대한 납세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가르치시고 부활과 참된 연보의 모습을 교훈하신 예수님은 이제 13장에서 세상 종말과 종말의 때의 환난, 그리고 재림과 재림에 대비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충격적인 교훈인 소위 소계시록이라 불리워지는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하며 예수님께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이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추춧돌 하나의 크기만 가로가 11m, 높이가 3.6m에 이를 정도로 웅장하였으며 많은 황금을 사용하여 치장하였고 50년의 긴 시간 동안 건축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돌은 엇갈려 쌓여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건물의 외형을 보고 감탄하지만 2절에서 예수님은 그 내면의 부패와 타락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 공격에 의해 화염이 솟고 성전은 폐허가 되고 제사장들은 학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 영적으로 다시 지어지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더 이상 외형적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것이며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 형적은 모두 지나가므로 성도들이 확실히 소유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영적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답으로 감람산 강화라 불리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기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시기와 징조보다 종말을 맞이하는 자의 심령의 자세가 훨씬 중요함을 먼저 인식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재림 예수인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 유대 멸망 전후로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 30여 명이나 출현하였고 AD 132년에도 벤 코세바라는 자가 자신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바 있으며 현대사에서도 문선명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이단들이 횡행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 즉 전쟁 소문이 들려오니 이것이 시작이며 셋째는 국가 간 전쟁과 민족 분쟁이 실제 일어날 것이고 넷째는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며 이것들이 바로 재난의 시작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며 국가 지도자들 앞에까지 서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종말의 시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로서 이 뜻은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을 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힘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하실 분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직 고난을 당하기도 전에 지금부터 염려하는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우실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십니다. 증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설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대립과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즉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과 같이 인내는 성도들이 주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전국 복음도 거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가고 있어 심판의 날이 임박함을 알 수 있는 이때 성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인내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아가 14절부터 23절까지는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 및 말세의 대환란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를 복합적으로 교훈하십니다. 14절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 12장 11절 말씀을 요약하여 인용하신 것으로 문자적으로는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우상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거룩한 곳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뜻으로 종합해보면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이 예언은 실제 주전 168년에 수리아의 셀류코스 왕조 8대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율법에서 가증히 여기는 더러운 동물인 돼지를 제물로 제사를 드린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기록을 볼 때 로마가 AD 66년부터 70년까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적이 공격하여 환란에 닥칠 때 그냥 요대에 머물러 있거나 집 안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챙기려고 지체하지 말고 멸망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몸을 피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18절에서도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는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우기이며 가장 추운 계절로서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안식일은 BC 168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침략할 때에도 안식일이어서 그 규정에 의해 멀리 도주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당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으로
후에 이 경고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AD 69년 로마가 새 황제 즉위식 때문에 잠시 포위망을 풀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유대를 떠나 갈릴리 호수 동쪽의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침으로 목숨을 구하였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무려 110만 명이 죽고 살아남은 자 9만 7천 명은 모두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고 유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그날의 참상이 얼마나 극심한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약한 자들까지 보호받거나 피하지 못할 정도로 무자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포위되어 죽은 110만 명 중 여성들과 유아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는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예언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종말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도 없었을 정도로 대환란일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환란이 그 후에는 없을 정도로 혹독한 환란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초유의 대환란을 허락하실 것이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환란의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며 이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말씀의 결론으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지구상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므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데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였다 하여 섣불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거나 아예 재림하신 예수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하십니다. 이 뜻은 앞으로 닥칠 환난과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합당하게 말하였으니 너희는 깨어 경계하라고 경고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양상과 재림 시기, 그리고 재림에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24절에서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때란 직역하면 그러나 그 날들 중에라는 의미로서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3장 90절이나 에스겔서 32장 7절 말씀의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불 끄듯이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종말의 때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 종말의 날, 즉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는 실로 놀라운 전체의 대변화와 우주적 재앙이 함께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들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란 물리적인 천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는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에 기록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암시할 수도 있으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천체의 대변화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재림 즉시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름을 타신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는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 중에 오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어 땅에 묻혀있던 성도들이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 재림주 앞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 분별에 대한 교훈 및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성을 재차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도 맺는 식물로서 늦은 봄이 되면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여 연하여지기 시작하고 잎이 커지며 여름에 잎이 만개하고 열매가 커집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징조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뿐 아니라 말세의 징조들까지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무화과나무를 비유하여 재림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에야 비로소 이 세대가 지나갈 것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 전에 있을 것으로 예언된 환난들과 징조들이 모두 다 성취될 때는 언제인지 모르나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대라고 번역된 원어인 게네아는 출생, 혈통, 또한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 시대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의 재림 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강조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라는 말씀과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말씀과 같이 천지는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예수 재림의 정확한 날과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의 능력의 차등이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실제로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므로 성부 하나님은 재림 시기를 정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재림주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며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인내로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실 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33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은 반복하시어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시며 종말 계시의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명하시며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징조와
말세에 가져야 할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복합적 교훈을 다루고 있는 13장 모든 내용의 최종 경고 말씀으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명하심으로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세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 모두가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모든 지혜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바른 분별을 위한 기도에 힘쓸 때 악한 자들의 미혹에 유혹당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종말의 시기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 이 때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 유혹받지 않도록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34절부터 36절까지 타국으로 여행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고난을 주어 역할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과 같다고 더 자세히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마가는 본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주인이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권세와 역할을 주셨으므로 각 종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청지기의 자세로 임해야 하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과 같이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로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하며 예수님이 저녁일지 밤일지 새벽일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때에 홀연히 오실 것이므로 영적으로 각성되어 민감하게 주의하라고 반복하여 명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주인이 홀연히 오리라는 표현은 뜻밖의 불쑥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는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 마지막 때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 물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으로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내용이므로 아무도 알 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여러 징조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 매 순간순간을 그리스도 재림의 날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질문한 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됨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언제가 그날이라고 확정 지으려는 자나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내가 그러라 하고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도를 가르치려 한다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임을 알고 세심하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며 종말의 때에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환난 중에도 때를 감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인내로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실 때에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반기어 주님으로부터 수고하였노라 나의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며 칭찬받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